2024년 9월 29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본문,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본문을 가지고 첫째 아들의 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셨죠. 2배로 많이 들으라는 거죠. 2배로 속히 빨리 들으라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은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만큼 듣기에 비해서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거죠. 심사숙고하여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본문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화를 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그러한 2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며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살았던 첫째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이 싫어서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상속 예비된 재산을 미리 다 당겨서 지금 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내게 돌아올 그 유산, 그 분깃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인 것이죠. 불쾌함을 넘어서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미리 재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데, 2000년 전에 이 본문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는 이런 둘째 아들의 요구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그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해 버립니다. 다 탕진해 버리죠.
우리는 보통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즉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본문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되돌아온다라는 그 이야기에만 우리는 초점을 두고 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또 설교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 올바른 해석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바로 첫째 아들도 잃어버려졌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잃은 아들이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 탕자라고 말하는 그 둘째 아들만을 생각한다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지만 주로 15장 11절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다 잃었다가 다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회개하고 나중에서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자아를 찾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서 그죠? 세상의 그 즐거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삽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삽니다. 자, 29절을 보면은 첫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 섬기다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종노릇하다라고 표현까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slave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내가 그렇게 아버지가 하라는 것은 뭐든지 다 그 명을 받들어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이제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다시 되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 잔치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벌어집니다. 자,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 장면에서 25절 첫째 아들 맏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합니까?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자, 27절에 이 종이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이 대답을 듣고 이 첫째 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기쁘다. 둘째 아들, 내 동생이 되돌아왔구나. 함께 이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라고 반응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바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죠?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이 장면에서 노하여, 즉 화를 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죠.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첫째 아들은 화를 내게 됩니다. 자,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나는 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저 둘째 아들보다 더 의롭고 더 공의롭고 더 괜찮은 인간이고 나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첫째 아들이 볼 때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고 그리고 이제 염치 없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제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첫째 아들은 그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왜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 첫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 그 유산을 이 둘째 아들이 그만큼 이미 탕진했기 때문에 본인 재산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과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다시 또 유산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맏아들의 마음속에 이 아버지를 섬겼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였던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28절에 아버지가 뭐 했다? 나와서 권한대. 그죠? 아버지가 권했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너의 동생이 다시 되돌아온 것을 함께 축하하자라고 아버지가 나와서 그 첫째 아들을 권면해서 같이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고 이제 하나님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그 첫째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첫째 아들이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 이 아버지는 뭘 원한다고요? 지금 첫째 아들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뭐라고 반응해요? 나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28절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백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콩고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어떠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라는 책을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 첫째 아들은 도덕적 내부자였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자아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폭삭 망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내가 주님을 알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스토리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도덕적 내부자의 시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조금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가요. 나는 10의 1조를 할 뿐만 아니라 10의 2조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도 하고 해요. 나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죠? 나는 교회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순종을 하고 해요.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는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저 제3자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질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게 지금 이 첫째 아들의 그 노하는 반응입니다. 28절에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존귀로운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루하루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 첫째 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했던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인간이라는 그러한 도덕적 내부자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교회 내의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둘째 아들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첫째 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떠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과 아무리 많은 그러한 봉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의로 삼으면 안 되고요. 그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과연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일을 했느냐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행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속 내부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내부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하는 선행이 참된 선행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행을 하면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그것을 나의 의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헌신을 했으니까 나 괜찮은 인간이야 라는 그러한 교만함에 결단코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생각하시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고 인생을 살면서 적용하시면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동행할 때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째 아들의 노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본문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첫째 아들이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또 많은 헌금을 하면서 어쩌면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섬겼으면 내가 이제 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라고 나도 모르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의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보혈의 공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령하시는 것을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